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큰 자입니까? 어떤 자가 더 큰 자입니까? 주께서 세우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이러하여야 된다, 저러하여야 된다,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버릴 자가 없음을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만난 자녀의 축복,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 내 인생 모든 삶의 방식도 생각도 판단도 말도 다 달라질 줄 믿사옵나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벌써 14일입니다. 봄인데 오늘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눈과 비가 또 같이 내리는데 한쪽에는 벚꽃도 피어 있고 벚꽃과 같이 비와 또한 눈이 같이 내리면서 그 꽃잎도 떨어지는 날입니다. 날씨, 기온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문제도 많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 판단하고 우리가 다 기억하고 우리가 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들이 얽혀져 있고 또 쌓여져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반복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볼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적어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같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어제 입성하시고 또한 입성하는 그 과정에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누가 더 큰가라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곧 왕으로 우리의 왕이다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삼으려 하니까 그 제자들도 이제는 눈치를 챈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과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니 환자리 하겠구나라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 당신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인지 또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건지를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말씀은 두렵고 그 말씀은 어렵고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기세를 몰아서 내가 더 잘 나갔으면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마지막 만찬을 다 하셨어요. 6월절에 마지막 만찬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이것입니다. 나와 같이 찍는 자가 먹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알고 싶은 것에만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먼저 됐는가? 누가 더 귀한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세상의 왕들은 다스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통치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힘으로나 혹은 권력으로나 지위 그리고 돈으로나 뭔가 더 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채찍과 당근을 오가면서 사람을 딱 휘어 잡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자라고 칭함을 받고 또 식탁에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누가 더 큰 자인가라고 할 때 사실 먹는 자가 서빙하는 사람보다 더 큰 자처럼 우리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섬기는 자다. 너희가 말할 때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거두름을 피우고
사람들 위에서 찡 누르는 그런 이방의 왕들과 같이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네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근데 이 맡기는 자는, 큰 자는, 먼저 된 자는 섬김을 받으라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고, 그리고 많은 권세와 통치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는 더욱더 낮은 자다. 그리고 젊은 자다라는, 장년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대단하고 큰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허드렛 일처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선 더 큰 일이고, 바로 이를 위해서 내가 와서 너희를 섬기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는 자다. 내가 아버지께 그리하였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내가 이 잔을 감당해 가는 것처럼 너희 또한 나의 제자이며, 너희가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질서, 그 과거의 의문에 있었던 모든 율법과 모든 과거의 선민의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핏값 위에, 이 십자가 위에,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 위에 새롭게 세워가는 이스라엘은 그들과 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당신을, 그리고 너희들을 성경같이 너희 또한 이 나라와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세워가는 것이 당신들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까지도 그들에게는 쉽게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열혈 충전해서 좋은 말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섬겼지, 그래 우리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한자리 해야지 라고만 생각했지, 진정으로 그 깊은 의미까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바로 부인하지 않겠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처럼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주님 감옥에다도 가고 주님 죽으시면 죽는 데까지 내가 같이 생명 걸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고백이 아주 가슴 뛰게 울리게 만드는 그 멋진 고백이 채 하룻밤도 지나지 못하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그 수탉이 울기 전까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죠. 부질 없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정확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않죠. 또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또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아주 멋있지만 그러나 단 하나도 이루어지기 힘든 부질없는 약속을 합니다. 작심삼일도 아니고 오늘 베드로의 이 멋진 고백은 작심 하루도 채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실존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그건 성경에서 그렇지, 그건 교회에서 그렇지, 그건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말씀은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룰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 일반적인 상식, 그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그건 부질없는 약속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게 되겠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시절과 때와 나라와 민족과 대대로 앞으로까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질 진정한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부질없는 사람의 약속, 말은 번지르르 하고 좋지만 내 감정은 해소될 수 있지만 그냥 한번 와 지르고 마는 그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말과 우리 가슴에 담았던 그 부질없는 약속에 스스로 의지하겠습니까?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하루도 되지 못하고 곧 베드로는 자기가 말한 그대로 부인하게 됩니다. 나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처음부터 베드로는 넘어지게 됩니다. 3번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이란 삼세 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반복적인 평생 완전하게 모든 것입니다. 확실하게 제대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종이 말하는 것까지 그렇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렇게 우리에게 불편이 있고 우리에게 큰 위협이 다가왔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은 부질없는 약속을 하는 한계를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힘들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런 환경도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또한 당신께서 부활하시는 그 과정, 그리고 초대교회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몇 달 후, 단순하게 며칠 후의 일이 아니라 AD 70년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다 내다보시면서 이제부터는 네가 겉옷이 있고 네가 전대 돈주머니가 있고 샌들이 있고 칼이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가지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활용하면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같이 동행하면서 눈과 눈으로 마주보고 살과 살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성령으로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까지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너희들 내가 보냈지 않느냐. 뭐라고 보냅니까?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실 때 과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르시되 36절입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사실 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겉옷은 그들에게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생존의 법칙과 같은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겉옷 이렇게 하면 거의 우리 이제 자동차 같은 겁니다.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내 생산 활동을 하고 내가 오가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겉옷이 없으면 나 다닐 수가 없는 정도의 내 전재산 같은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생존의 필수적인 것을 팔고 무기를 산다는 것은 또 다른 거죠. 그만큼 싸움이 필요하고 영적인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을 지켜내야 되고 또한 걸어가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은 부질없는 약속과 누가 높으냐라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저와 여러분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낮추는 자, 낮아지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섬기는 자, 그 자가 크다. 왜?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와서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공개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 나 받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또한 그렇게 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가장 잘 깨달았다 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조차 그 사람 개인의 약속은 항상 부질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주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부질없는 약속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질없는 약속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그 말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달려가십시오.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놓고 말씀 붙잡고 그거 놓고 찬양하고 그거 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탁하여서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 제자들과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활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질없는 약속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가는 만남, 사건, 일들, 직장,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봄도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만나야 될 그 사람들, 그 현장, 그 일들, 우리의 후대들, 내 교회와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부질없는 약속을 그치고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어진 모든 현장에 감사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서 고난주간의 첫째 날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5절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날에 바로 나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렇게 베드로는 내가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곧 연이어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속, 우리의 최선 부질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속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양심에 찔린다고, 그 말씀에 어긋났다고 가롯 유다처럼 자살을 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과 고난 속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성령의 이끄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간구할 수 있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세밀하게 복 주시며 실제적으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날 주님,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질없는 약속을 그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어진 모든 현장에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